금년은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조계사에서 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처럼 여러 불자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싶습니다. 제가 한 35년도 넘었네요. 혼자서 인도, 네팔 성지 순례를 할 때 35년 전만 해도 2500년 전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눈비니 동사는 그랬습니다. 새벽녘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새들이 눈비니 동산 숲속에서 저녁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는 듯 소리를 내는 그 새소리들은 참 장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는데 며칠이고 쓸 것 같아서 그러다는 여기서 그냥 평생 머무르지는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소설가가 소설 쓰듯 글이 쏟아져 나왔는데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만큼 그렇게 눈비니 동산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갈무리를 쳐야 되겠다, 갈무리를 쳐야 되겠다 하면서 끝년을 맺기를 제가 끝에 그 글을 맺기를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말이나 글로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풍광을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그렇게 글을 맺었는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그 갈무리 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 유효한 생각이 듭니다. 눈비니 동산은 부처님이 되신 구담 고따마 실다르타 태자의 외할머니 이름이 눈비니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반왕이신 부왕이 외갓집으로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다가 눈비니 동산에서 태기를 일으키고 그곳에서 우협으로 서가열의 부처님이 되신 실다르타 태자가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그 눈비니 동산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꽃보라 휘날리는 눈비니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우주를 덮고 거룩한 구담 고따마 실다르타 탄생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큰 소리 온 누리에 퍼지네. 사푼사푼이 자욱마다 비치는 연꽃, 태양보다 밝은 등 높이 드옵시고 사생의 모든 고난 녹여 주신 님,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찬탄의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실 때 태어나셔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사방으로
칠보를 걸으시며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요 삼계 계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사방칠보라는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28천이 있는데 그 삼계, 사생, 육도, 칠취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거죠. 천상천하의 유화독존 우리 모두 다 존귀하도다. 삼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셔서 29세의 갑이라국에서 설산으로 수행자의 길을 떠나셨고 6년 동안 수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난행고행을 하시고 그리고 부다가야 보리수하에서 금강자에 앉으사 나벌 8일날 깨달음을 이루시고 함께 공부하던 교진녀 등 5명을 찾아서 바라나시 간시스강을 건너서 사슴동산인 사르나트를 가서 그 5명이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유미주 강그릇 얻어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타락했다고 떠나버렸는데 그들에게 사제 8정도 연기서를 설하셔서 최초의 제자로 받아 들으셨다. 그게 교단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죠. 부처님께서는 훗날 수례하시기를 과거의 어떤 고행자들도 이런 난행은 겪기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떤 이도 이런 고행하기 어려울 것이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부처님이 겪으셨던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려주시고 이정표를 세워주셔서 그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라는 말씀으로 하죠. 삼계는 늘 말씀드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말하고 대도사여 도자는 길도자 밑에 마디촌을 쓰면 인도할 도자입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큰 스승이었고 자애로운 어버이셨다. 법화경에서는 우리를 자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부처님은 눈비니 동산이라는 길가에서 태어나셨고 또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다녔던 게 길로 다니면서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 고행자들을 만나고 수없는 선지식들을 만나면서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때는 뭐 고행자들이 대반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다가야 보리수하도 길가입니다. 길가에 있는 우리 시골에 가면 선왕당 느티나무가 있는 것처럼 동네마다 어귀에 그런 보리수나무들이 큰 둥지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서 길창소를 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림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45년 동안 법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셨던 것도 길로 다니시다가
구시나가라 쌀화상수나무 밑에서 갑이라고 태어나신 고향을 불과 150km 정도 남겨두고 열반에 드시는 중초지말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열반하실 때까지 길에서 인생을 전부 다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처님께서 고향에는 10년 만에 가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뭔가 이룩하면 고향에 가서 먼저 잔치 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은 6년 동안 집을 떠나서 그 난행 고행을 하시다가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때 맺었던 인연들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시다가 갑이라국에 가신 것은 10년 만에,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가셨다는 것도 의미 있게 한번 들여다볼 그런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우리 금강경 설법지, 기원정사 그쪽 지역에서 부처님이 21년 계시. 제가 출가한 지 50년이 훨씬 넘은데 그 중에서 구룡사에서 제가 지금 인연 맺어서 살기를 33년 차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월 초 하룻날이면 만 33년대 횟수로 만 33년. 그 중에는 물론 통도사에 가서 4, 5년 머무르는 기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우 스님이 아주 떠난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부처님께서도 최초의 설법은 녹야원 사슴동산에서 하셨지만 또 최초의 사원은 중림정사입니다. 법화경 마지막 설법하셨던 법화경 설법지가 있고,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되기 전에 부다가야 쪽 고행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전정각산으로 가기 전에 인물을 알아보고 같이 살자고 안 합니까? 빈비사라 왕이 통치하던 땅이 넓으니까 그 갑이라고 왕이 될 수 있는 처지도 던지고 온 칠다르다에게 한 성을 주겠다고 하니까 출가한 연유를 말하게 되니까 빈비사라 왕이 훗날 그러면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꼭 나에게 와서 법을 전해달라고. 그게 바로 중림정사,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중림정사. 인도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영축산 가시는 초입에 있는 온천도 있고 한 그곳이 바로 최초 사원이고, 여러 군데 절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셨던 곳이 바로 기원정사이고, 그리고 중림정사도 부처님이 법화경 설법하실 때는 8년이나 머무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우 스님은 일생 동안에 어디서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훗날 수료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고행자로 있을 때 내 고행상을 떠올려 보면 이랬다. 머리를 만지면 파풀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햇빛에 말리면 그래도 마를 건데 그늘에 말르면 탄력이 하나도 없는 것. 참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배를 만지면 갈비뼈가 잡히고, 그리고 엉덩이를 만지면 볼륨이 없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낙타 발바닥 같고,
낙타는 사막에서 생활하길래 이게 형발인 것 같습니다. 볼륨이 없이. 자, 그렇게 그러면서 이런 일은 향후 누구도 이렇게는 살아서 안 될 것이다. 이래 갖고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몸소 체험하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8만 장교의 법을 설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고도 극단적인 고행이나 극단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중도 사상 아닙니까? 중국의 중용하고 다릅니다. 중도라는 것은 양극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마치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고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면 늘상 등을 밝히는데 과거에는 정월달부터 등 밝힌다고 하지 않았는데 요즘 제가 불과 50여 년 동안 절에서 살면서도 변천, 진화, 적응, 유행, 관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한번 떠올려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철저히 그 종이 다 어디로 없어졌을까? 그게 아마 2차 대전 때 작은 종, 큰 종 할 것 없이 몇 개 빼놓고는 다 일본에서 실탄 만들려고 가져갔던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절절히 종불사를 했어. 범종불사. 절절히.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세요. 젊은 시절에 부모님들이 야야 우리 절 종불사 하는데 동참해라 해가지고 소액간으로 돈 보냈던 기억이 있는지 아니면 명절에 가졌다가 돈 드리고 왔었는지 절절히 그렇다 해서 과거에는 종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한 유행처럼 절절히 종불사를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대 와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보면은 천불전 부처님 모셔져 있는 직지사 같은 곳이라든지 거기는 또 옥불이에요. 옥불. 경주 옥석으로 만든 옥불로 천불전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불전 먼저 한 절이 어느 절? 구룡사.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대만 불광사에서 81년도에 제가 세계 승가회 대만에서 세계 스님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큰 대법표를 할 때 그때 얼마 전에 열반하신 초 스님이 총무 원장 하실 때 제가 스님을 모셨었는데 그때 원장 스님은 못 가시고 저는 본래 원장 스님 가시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 대표단에 25명 대표단에 들어 있었는데 저는 다른 스님들 따라서 제일 어린 나이에 갔었단 말이에요. 30도 안 됐을 때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대만을 가서 몇 군데 사찰을 이렇게 참방할 때 거기서 법당에 만부처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장엄하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제가 82년도에 혼자서 인도 성지순례하는 중에 아잔타, 엘로라, 석굴사원 또 네팔 카투만두에 가면 탑이 스토파 큰 탑이 있는데 석조탑이 있는데 9,999불이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그 탑에. 그리고 만불탑이라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해주면서 왜 9,999불을 모셔놓고
만불탑이라고 할까?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 근데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이라고, 마음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게 차별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는 부처이라. 우리는 부처님은 아니야. 며칠 있다가 저기 춘천 어느 절에서 두 분의 스님이 부처님이라고 행세하고 사는데, 그걸 무슨 TV 조선인가에서 또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처럼 또 방송 나온다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서 제가 SNS에서 이렇게 찾아봐 갖고 절 이름을 넣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지가 부처님이랴. 지가 부처님. 그걸 불교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증상만이라는 거예요. 증상만. 부처님도 아닌 깨치지도 않은 것이 깨쳤다고 하는 거. 그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소시오패스증이라고 그러대. 소시오패스증. 술을 이만큼 먹고도, 이만큼도 아니야. 술을 이만큼 먹고도 나 술 안 먹었어 하면 거짓말 탐지기가 작용 않는 병이 있대요. 자, 어떻게 보면 정신 노동자들의 불행한 처지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속지 마세요. 과거에도 지가 미륵불이라고 하고 지가 재림한 누구라고도 하고 하는 이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면 길 찾아가는데 이상 없어. 그 정도면 돼요. 거기에 교통순경 같은 스님들 좋은 순경 만나면 친절하게 길도 안내해 줄 거 아닌가 봐. 구룡사 친절해야 하네. 저기 뒤에는 들리지도 않는가 봐. 정우 스님도 친절한 스님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내면에 그게 다 발현되지는 않지만은 나는 속으로 그래요. 나는 네 직업이 뭐냐 하면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서비스라는 것은 관심, 배려, 친절한 것을 합성하면 그게 난 서비스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을까. 서비스는 모두가 서비스업에 종사해야 돼. 친절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배려해야 된다는 거요. 서로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서비스를 잘하신 분은 고구정량한 그 자상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45년 동안 정법안장을 전해주신 부처님이 난 최고의 서비스, 불보살님이 최고의, 선지식이 최고의. 자, 보세요. 저는 통도사 스님이에요. 근데 월안 노스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정우는 성철 스님이 참 좋아하겠다 그러셔. 스님 왜요? 그러니까 너는 절을 많이 해서. 성철 큰 스님께서는 해인사에서 생존해 계실 때 3000배 해야 만나줬다 하대. 3000배 안 거도 만난 사람 많어. 안 하고도 만나줄 만한 일은 만나줬어. 그런데 뭔가 절실히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3000배 하려면요, 3000배 하려면 우리 대자대비 민중생대 이대사제암시 상호광명이자음 중등지명예. 오늘 성년스님 108배 하셨죠? 그런 조로 그런 톤으로 하려면 9시간 이상 걸려. 3000배 하려면. 지난날 떠올려 보면 21일 동안 1080배 하는데도 발가락이 내 것이 아니요. 그런데 100일씩 3000배 하고 하는 이들은 사람 아니요. 어몽길이만
16자 올랐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네팔 한 셀파는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그 가이드 하는 이는 지금 24번 올라갔다 왔더라고요. 24번. 지금 48살인가 그렇던데. 근데 앞으로 몇 번 더 올라간대요. 몇 번 더. 그게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한계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는 걸 고행이라고 표현했는데 부처님 스스로 같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다 해서 뭐 그냥 지 좋은 대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코골이 귀걸이 식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지침서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해보면 양극에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이치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복이라는 말 참 많이 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받아 지니고 실천하기 어렵다.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 보면 참 이거 어려운 일이다.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 듣기 어렵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이 말하고 다릅니다.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말하고 여러분들한테 세상 살면서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는 이 개념하고는 전혀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생로병사의 이 현실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벌벌벌벌벌벌 떨어 싸니까 인생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생로병사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잘 살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아.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는데 우리가 올바로 살면 극락 가. 착하게만 살아도 천당 가. 복진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그 천당에서도 도로 또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업력 중생인 우리 현실 속에서 극락 세계에 가게 되면 일생 보처에 아미타 부처님 좌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 그러면 원력보살이 돼요. 원력보살이 되면 관세음보살이 사바중생들을 향해 함께 하시듯이 지장보살이 지옥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시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원력의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안주하거나 다성해졌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과를 믿어야 돼. 인과. 윤회를 부정하지 않아야 돼.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사는 세상 조심 살얼음 듣기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함부로 범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인생을 모르고 사는 죄업이 가장 무겁다. 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모르고 그냥 저냥 그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쩌리 칡렁쿨은 그렇게 얽혔다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강대국들이 애매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끼리 살기로 했으면 좋은 나라요. 5,000년 역사 속에 반만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병자호란이라든지 몽골 중국 자꾸 일본 36년 식민지만 그렇게 적을 일이 아니다니까. 그 앞에 수없는 국가들로부터 순환을 당하고 몽골은 저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제주도 쪼락말이 어딘 말?
고향이 몽골 말이여. 응? 그런 건 다 잃어버렸대.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한민족의 핏줄을 지켜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적절치 않은 신지는 몰라도 원망으로 아프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내가 거둬들여야 원망은 사라진다고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쓰자는 의미에서 작자 미상 외정시대 때 어느 작가가 이름도 안 밝히고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써놓은 시를 하나 내가 들려줄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자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향해 갖고는 떼놈 떼국놈 하는데 그 나라를 번역해 보니까 큰 나라 놈 힘 있는 나라 놈을 함축해 가지고 떼놈 이랬더란 말이야. 강대국 사람들이 사실은 45년도에 해방되고 48년도에 38선은 누가 만들어 놨어? 아는 사람은 알아. 남북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미소가 선을 그어가지고 38선 넘어는 소련 관장하에 두고 38선 이남은 미국 관장하에 두었다가 1950년도에 전쟁 난 거 아닌가요? 북한군이 소련군 도움받아갖고 쳐들어왔던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이번에 제가 군종교구 소임 보면서 많은 일을 인연 맺었지만 국내에서는 판문점에다가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위패를 모실 수 있는 무량수전을 짓고 600관짜리 범종을 조성해서 평화의 종으로 소리를 들려주는 판문점 모두가 가면 그곳에서 일단은 내려서 저번에 우리 남북 정상이 만났던 곳으로 가려면 차를 바꿔 타야 됩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차를 타야 되고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단 1차로 우리 법당 앞에서 내려야 돼. 그것을 저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하고 이곳저곳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인연을 맺었지만 6.25 때요. 미군 이름으로 그건 국가도 아니니까 미군 이름으로 6만 1,000명이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856명이 전사를 했어. 다른 나라는 부상자도 있고 포로도 있는데 유일하게 그 군인들만 부상자가 없고 포로가 없다. 그 말은 내가 번역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죽기 살기로 싸운 군인들. 그게 카리브 해안에 큐바 밑에 남미 거기에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이제는 하도 그 읍조리갖고 이제 혀가 돌아왔네. 푸에르토리코. 그건 미국 영입니다. 원래는 스페인에서 지배하다가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미국에서 차지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직도 2,000명이 생존해 계셔. 6.25 때 한국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작년 9월 달에 쓰나미보다 훨씬 더 무서운 허리케인이 치고 가가지고 7, 80%가 국가가 초토화됐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기 지원하고 돕는다는 말 없었어. 다른 데는 많이 하던데 그렇게 6.25 때 많은 인원이 6만 1,000명은요 미국 군인 179만 명 참전한 용사 빼놓고는 최고의 병력이요. 영국보다 카나다보다 터키보다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한국전에 참석한 거예요. 참전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뭘 안 해. 그래서 군종 교구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구룡사에서 3천만 원을 종단에 내면서 원장 스님께 말씀드려서 성금을 모아보자. 성금을 모자 해가지고 결국은 뭐 그래봤자 봉은사, 조계사, 도선사, 강화 보문사, 저 가빠위
이런 데서 2천만 원씩이면 그것도 1억이지. 군종교구에서 모으고 또 여기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법문하시는 승원 스님도 1,000만 원 냈다. 그 가평 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30만 불을 모았습니다. 6월 20일 날 군종교구의 대령 스님을 앞세워서 제가 가는 줄 알아 다들. 아니요. 군종교구 이름으로. 군종교구는 우리나라 국방부에 속해 있는 스님들이잖아요. 대한불교 조계통에서 성금을 모아서 6.25 때 참전해서 그런 희생을 치러주신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방법으로는 국방부에 있는 군종교구 스님을 대표자로 해서 서너 명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전달하고 올 거예요. 참 저는 그럴 때마다, 물론 네팔 지진 났을 때는 구룡사에서 1억도 냈어. 30만 불이라는 돈이 3억 3천입니다. 결코 적은 돈 아니지만 그 아직도 2,000명이나 생존해 계신 그분들에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군인 스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성금을 모아 가지고 감사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기쁜 일 아닐까요? 고마운 일 아닐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36년 동안 당했던 걸 생각해 보면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 칠 일이지. 하지만 언제까지 그것을 심심하면 긁어부스럼 만들고 살 것인지, 묻을 건 묻어놓고 잊어버리자는 건 아니요. 묻을 건 묻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들려준다고 하는 그 시를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 국민의 정서가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가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아따 그럼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팍 튀어라. 그게 일제시대 일제 때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내 심사를 글로 남겨놓은 거야. 미운 놈의 아들놈은 일본 사람 아니겠어요?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개다짜 끊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간다. 저생징 이랬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했겠지. 군림했겠지. 갑질했겠지. 그러니까 욕하고 간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욕할 일 있으면 욕해버려야지. 아니면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말아야지. 때려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이거요. 아이고 무슨 양반이라고. 그래 놓고는 그 뒷소절이 재밌어. 아따 그놈 길거리에 촌에 보면 저 개똥 널렸잖아요. 그때는 풀어놓고 키우던 시절이니까 아따 그놈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서 소똥에 코나 팍, 소똥은 피자만 하잖아요. 거기다 코나 팍 쳐박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 정서가 그런 식으로는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밝은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면 내 얼굴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법경,
부처님의 법을 듣는 거울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 거울에 비치기만 하면 선한 일, 나쁜 일이, 물론 본성은 불사선, 불사악이라 하지만 그것은 선한 일이고 그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지혜만 있으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이 생겨. 욕심이 드러나면 대단히 어리석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 꼭 사기당할 짓을, 관상학적으로 정우 스님 관상은 사기꾼한 관상은 아니다. 이런 얼굴 갖고는 절대 사기 못 쳐. 사기꾼은 젠틀맨, 번드름하게 생겼다. 미사용어, 언어가 아주 그냥 순백색이다. 그게 깔딱 넘어가면 이제 부도수표를 현금인 줄 알고 그놈 쥐고 있다가 평생 쥐고 있으면 뭐하냐? 그건 부도수표, 현금이 아닌데. 아셨습니까?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보면 부도수표만 한 주먹 쥐고 세상 살다가 종치는 이들도 있어.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 나쁜 일이 분명히 나타나. 이런 뜻으로 법을 들은 인연으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끝으로 이제 등키는 얘기 해야지. 등키는 얘기. 제가 아까 어렸을 때는 종불사로 해서 거기서 종을 만들고 남은 돈 가지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셨던 것처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부처님을 만 명에게 인연을 맺어서 원불로 모셔가지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많은 불자들이 인연 맺고 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그 돈 갖고 원불 조성비는 냈어요. 그러면 그때 동참금 들어온 돈 2년 동안 2년 만에 만부처님 동참이 다 됐는데 그건 불가사의한 일이요. 열애사는 열애사가 어디 있죠? 일산 열애사는 아직도 만부처님 동참 끝나려면 한 10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쪽은 형편이 어려운지 4월 초파일 금년이 제일 어렵다고 주지가 그래서 내가 저렇게 소임자한테 전화해갖고 야야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얼마나 힘들면은 작년만 또 저 등 키는 이가 적어졌겠냐. 그게 전국 추세란다. 조계사하고 봉은사하고 도선사만 빼놓고 다른 절은 다 파리가 휙휙 날른단다. 어저께도 어떤 불자들이 와갖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요? 4월 초파일이 몇 전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그러길래 지금 다 사시기도 끝나고 지금 밑에 식당에 가서 공양들 하고 있고 그 공양 끝나고 나면 또 초파일 날 저 비빔밥 하기 위해서 통도사 쪽에서 저 미나리 뭐 20박스가 온 거 그거 지금 다듬는다고 그럴 거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려가지 않고 법당에 와서 사람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자기는 기도 시간인 줄 알고 왔는데 11시 한 반 정도 왔는데 사람 없고 법당이 조용하니까 또 그러니까 처사는 옆에 있다가 나는 이렇게 조용한 데 앉아 있으면 좋더라 하고는 절을 또 많이 하시대. 그분이 이름하야 그 유명했던 그 검찰의 그 유명했던 안강민 그 검사장 그분 내위가 어저께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이 막 저 뭐 할 때는 이게 다 자기도 젊었을 때는 한 30년 이상 댕겼으니까 자기도 당신도 지금 뭐 70 넘었으니까 그때는 매일 와서 기도하고 나랑 같이 절하고 할 때만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금
나이 먹고 몸은 이제 노인이 된 건 생각도 않고 와가지고는 왜 그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 아, 지금 시간에 오면은 될 것을 왜 늦게 와갖고 그럴까이?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거기에서 이런 절을 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불자들이 합심해갖고 이곳 저곳에 포교당도 만들었고, 어떤 분들은 물론 외상으로 분양해 준 건 맞긴 맞지만 건영이 신도시마다 포교당 만든 거 그냥 시주한 줄 알아. 여러분들 알고나 계시오. 이자까지 다 쳐줬습니다. 아셨죠? 이자까지 다 줬어. 왜냐하면 약속대로 계약대로 돈을 지금 못하고 늦어지면 은행금리로 이자도 쳐줬어요. 그것은 그분이 그 거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직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구룡사도 그냥 지어준 줄 알아. 아니요, 다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주금 모아가지고 그런 불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4월 초파일 1년 등을, 이것도 언제부터인가 법당에 절절히 등이 다 갈려 있어. 그전에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 종불사, 그리고 절절히 부처님 원불 안 부셔져 있는 절이 없어. 요즘은 전부 그렇게 인연을 맺어갖고 오고, 심지어 조계사 같은 데는 위패도 못시대. 아이고, 구룡사도 그렇게 변화하면서 인연을 맺으면서 방편을 드러내가지고 뭔가 부처님의 전법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아이고, 열애사 가서는 그 말을 하지 말을 걸. 어렸을 때 내가 고향에서 댕기던 절, 소풍 댕기던 절에 소액환이라도 보내서 4월 초파일을 봉축합시다. 또 열애사 오기 전에 댕기던 절 4월 초파일에 가서라도 등 하나 킵시다. 그리고 우리 절도 키워야지. 그건 이제 열애사 얘기를 한 거요. 요 말이 잘못 전달됐는가? 예? 어렸을 때 댕기던 절에다가만 소액환 보내고 열애사 오기 전에, 구룡사 오기 전에 댕기던 절만 등 하나 키고 입을 싹 닦았는가? 웃자고는 소리요. 그러나 뼈 있는 소리요. 진심이요.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서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하지 않았으면 우리 그렇게 많은 일들을, 어저께도 저기 구사단에 23억 들여가지고 제가 군종교구 있을 때 그 사단장님하고 노력해가지고 국방 예산으로 절은 지었는데 법당 안에 꾸밀 돈이 없어. 왜냐하면 법당 안에 꾸밀 저 해군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가가지고 용기 100배 하라고 하려고 지금 나온 돈 갖고는 법당 짓는데 싹 쓰고, 그리고 나서 인근에 있는 스님들께 좀 요청을 해갖고 법당 안에 부처님도 모시고 탁자도 차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막 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이랬다. 그러니까 구사단도 그랬단 말이야. 구사단. 그래가지고 사단장님이 여기를 자꾸 오신다는 거요.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간다고 해갖고 갔어. 갔더니 법당이 텅 비어있어. 법당은 다 지어놓고 그 안에 꾸밈새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룡사 열애사 주지한테 얘기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얻어가지고 갖다가 주면서 또 이 절 저 절에 내가 얘기해가지고 해서 그 법당을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부처님까지 모셔놓고, 어저께 저만식 한다고 나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돈 모지르는 돈 또 달라고 할까봐 안 갔어. 그게 전부가 다 여러 불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이 사유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냥 이 집 저 집 걸식해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사유성 안이 온통 떠들썩한 것을 보고 물어보니까, 행인에게 물어보니까 많은 이들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여름철에 결제철에 공양도 올리고 가사도 지어서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침구도 올리고 해서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고 해제를 하고 지금 부처님이 이제 딴 곳으로 이동을 해서 법을 설하러 가시는데 그 길이 멀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어도 다 그 어둠에 차니까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이 등불을 밝혀서 부처님 가시는 그 길을 밝히는 연등 공양, 등 공양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여다. 참 많은 복을 짓는구나.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쨌거나 하다가 그래 나도 구걸을 해서라도 작은 등이라도 하나 밝히지 해가지고 걸식을 해가지고 몇 잎 모아가지고 작은 장등에 우리 금년 2월달 그 달력에 보면은 제가 잔등불 키우는데 그 해놓은 것은 정월달에 음력으로 양력 2월달은 정월달이니까 정월달에 절에 와서 기도들 하라고 사진을 딱 그렇게 써놨는데 알아들었었나 몰라. 그래서 그 불을 하나 키워놨는데 밤이 새도 다른 분들은 대다수가 꺼졌는데 그 불만이 불을 영롱하게 밝히고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가던 부처님과 그 제자 일행 중에 아란이 부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렇게 작은 잔등불이 꺼지지 않고 저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연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게 지극한 마음으로 큰 아란들이 항아리에다가 기름 부어놓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세계적으로 불교 국가에서 늘상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일이 되었고 우리 촛불을 밝히는 것도 내 몸을 사루어서 빛을 발하듯이 하나의 향을 태움도 내 몸을 사루어서 빛을 그 향기로움을 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1년등 불사나 또 인등 참이기도 하는 그런 진원이나 이런 것들을 늘 살피면서 초파일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 그래서 금년 4월 초파일도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오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웃에게도 이런 때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의 정법안장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때 작은 등이지만 하나 인연을 걸게 해주고 함께 올 수 있고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할 수 있는 우리 불자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